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코로나 걸려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잘 치료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부가 어성경이 읽어지네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보는 단어들, 이해하지 못한 문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22년도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훨씬 더 옛날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배경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서 철수와 홍순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문득 왜 싸우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싸우는 배경을 보니 홍순이가 편의점에서 꼬치를 사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었던 철수는 홍순이에게 한 입만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홍순이는 자신의 친구 철수에게 한 입 먹으라고 내밀었습니다. 자, 그런데 철수의 입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그 입으로 꼬치를 한 입에 다 먹은 거죠. 그래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을 아니까 왜 이렇게 홍순이가 화가 나서 싸우는지 보이죠? 자, 신약 성경도 그냥 읽으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에서 등장하는데 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름은 여기저기서 막 등장하는데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을 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 왕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분봉왕과 총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내들인 공의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여기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두 인물만 기억해 볼 건데요. 한 사람은 대헤롯이고 다른 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가문은 눈치가 엄청나게 빠른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 출신이었는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대인이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이때 유대 공동체는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이라는 것을 보내는데 이 인물이 안티파스 1세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우리가 얼핏 들으면 총독이 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총독에게도 주인님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돔의 주인님은 유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헤롯 가문은 눈치가 아주 빨랐다고 했죠. 당시에 로마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단숨에 유대 공동체에서 로마 편으로 갑니다. 유대 공동체를 배신한 거예요. 자, 그 덕에 헤롯 가문은 종에서 주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로마와 손을 잡고 로마 허락하에 헤롯 가문은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자, 어제까지는 유대 공동체가 주인님이었지만 오늘은 이 헤롯 가문이 주인이고 유대 공동체가 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헤롯 가문의 눈치 게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BC 64년에 다메섹을 점령하고 1년 후 유대 지역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이때 눈치백단 헤롯 가문은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붙어서 이 장군을 돕습니다. 자, 이 공로를 인정받아 헤롯 가문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인물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대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자, 안티파터는 이후에도 세력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의 아들 대헤롯에게도 나눠줍니다. 이로써 대헤롯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갈릴리 총독, 기억나죠?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가문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데 사람들과 유대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헤롯 가문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대헤롯은 이집트로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이때 대헤롯은 로마 원로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적인 바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헤롯을 도와줍니다. 어떤 점을 도와줬냐면요. 첫 번째, 대헤롯을 공식적으로 유대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은 이미 대헤롯의 적군인 유대 공동체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미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로마는 대헤롯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상황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다시 뺏어라. 뺏을 때 도와줄게 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는 진짜로 대헤롯이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도록 로마 군인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로마가 대헤롯을 도와준 두 번째 도움입니다. 자, 이때부터 에돔 사람 헤롯 가문은 유대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헤롯 왕은 대헤롯을 말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대헤롯은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죽음을 맞이하기 전 대헤롯은 자신의 세 아들에게 통치권을 나눠주겠다고 유언을 합니다. 그의 유언대로 세 아들은 땅을 나눠받고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세 명의 아들 중 한 명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린 분봉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이고 예수님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신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회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헤롯 가문과 총독 같은 정복자들은 유대 공동체의 눈으로 볼 때 적들입니다. 자, 아까 헤롯 가문이 종이었고 유대 공동체가 주인이었다가 바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자, 유대 공동체가 힘이 없어서 지금 당하고만 있지 힘만 있으면 이 들고 일어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 공동체에는 나름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로마와 헤롯 왕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어느 선까지는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거대 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 거대 세력들을 맞서게 될 것입니다. 거대 세력과 달리 예수님은 시골에서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세력을 맞서게 될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더불어 우리 복대교회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소년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그분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상으로 어린이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모른다면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 공부를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